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 회복을 위한 영적 운동. 영성 회복을 위한 영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교회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것은 교회의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큰 타격이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존재 목적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도와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그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의 영이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운동을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와 또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한 영적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성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행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서로 친교하다, 서로 협력하다, 서로 마음을 가지고 제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친교하고 서로 제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셋째는 떡을 떼는 것인데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는 이 내용, 총체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또 공동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기뻤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신 능력을 경험했고 치유와 영적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 운동을 이렇게 일으킨 그런 모든 그 출발이 이 기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기도 운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어요. 자, 120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머무르더라, 오로지 기도에 충성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굳게 또 마음을 정하고 계속하더라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인내하며 견뎌내었고요, 꾸준히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집중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자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에 이로부터 성령의 불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게 되고 침체되었던 그들의 영성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이 즉시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요,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친척되었고요,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 회복에 자리매김이 되었고요, 그 기도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영성 회복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 회복의 주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생활 그 자체였어요. 항상 모여도 기도했고, 걸어가도 기도했고요, 전도할 때도 기도했고요. 그들은 이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니야, 왕 주면 안 돼. 왕 주면 왕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바쳐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여러분의 여성들은 이 왕 앞에 시중을 드려야 되고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왕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후에 사무엘이 걱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세운 왕을 너무나 의지함으로 혹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야. 이를 위해서 내가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회복과 영적 건강을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임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영이 잘 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의 또한 이 교회가 회복하고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이영원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100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있을까 말까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전에 기도를 준비해서 작성해서 나와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문 책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읽겠다고 하면서 대표 기도를 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식으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요 모든 교회가 다 죽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살면, 호흡되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가 끊기면,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더 그때부터 교회가 죽고 성도도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침체된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침체되었던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 시간을 때우는 보조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배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게 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기도하면 마귀를 진멸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은 기도로 아침을 시작했고요, 기도로 마지막 저녁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한평생을 사셨고요, 생애 최고의 고비가 다가왔을 때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단할 때 피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게 아멘 합시다. 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고 저주를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영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영성 회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적극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일. 자, 영성 회복을 위한 영적 운동 두 번째는 마음 깊은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영성이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변화는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됐다 그 말이죠. 이런 그들의 삶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칭송했고요, 그들을 따라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 변화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가 자세히 보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생명의 주를 전파합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기를 시작했다.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시오, 나 회개 못하겠는데 반발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이럴 때 일어나요. 어떤 말을 듣고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찔림, 이래요. 찔림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로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침체되었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자신의 영성이 회복하고 영적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의 뉘우침과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만이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회개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지적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회개는 축복의 길의 첫 번째 단계다. 믿으시면 아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교회 직분자들의 이 선교사들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코큰 사람이라고 무시했고 우리가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 이 회개 운동은 평양 장대인 교회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죠. 당시에 평양 장대인 교회 당시에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전 교인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한 영성 회복과 영적 운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회개의 교회로 만들었고요, 부흥의 그런 불씨를 땡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의 통로로 이끄는 첫 출발지다. 할렐루야. 미국의 템 켈러 목사님은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과 더불어서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시고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팀 켈러 목사님은 9.11 테러나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재앙을 만났으면 이 재앙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회복되는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때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2018년도 3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야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강해지면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의 무릎을 꿇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는 서양 교회에서도 이미 경험한 문제들이다. 유혹과 권력의 문제에 직면한 만큼 힘을 가진 이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절대 감추지 말고 어떻게 회개하고 권력 남용을 다루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충고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커지면서 정치와 연합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하면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력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염려하면서 절대 함께 어깨를 권력과 나란히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이 나팔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다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 이 재앙을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대하서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 운동을 통하여 침체된 예루살렘 교회가 영성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자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의 삶의 변화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 그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재적 삶의 만족과 찰나적 행복 추구를 위해서 모았던 재산들, 이 모든 재산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는 영적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그 다음 삶이 완전한 다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록한 것은 기도와 회개가 그 사람들의 영적 변화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었는가를 증명한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열정과 또한 그 사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자마자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결단이요, 열정이요, 사모함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들었다면 삭개오도 들었겠죠. 자, 그때 삭개오가 그 사람들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면 성경은 다른 길로 그렇게 써졌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변 사람의 반응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절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집중했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회개가 다 왔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복했고 이마에 벗게 됐구나. 아, 이것을 이제 나눌 때가 되었어. 함께 공유할 때가 되었어. 그래서 그 마음의 결단, 변화의 결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욕심장이 세리장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회개가 시작됐죠. 회개는 좋은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또 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겠다.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 이 변화의 역사를 지켜본 예수님께서 오늘날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했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인정해주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회개는 변화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요, 이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해서 다음 주 5월 31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로서 영성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일이 아니고요, 전 교회가 합심해서 기대하는 영성 회복의 운동이죠. 이 영성 회복 운동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운동으로서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 감사함으로 그 변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